그리스도님 참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참미와 영광 받으소서. 저의 임금님 경배하나이다. 당신은 아버지께 순종하셨나이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시나이다. 그리스도님 참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오늘 성중한 화요일입니다. 이제 성중한 화요일, 수요일에는요, 최후의 만찬 때 벌어졌던 일에 관한 복음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유다의 배반과 또 우리 베드로의 배반, 배반 예고를 전해 듣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서 사실 유다하고 시몬 베드로는 다 아시다시피 정말 한 끗 차이예요, 결국은. 유다는 정말로 끝까지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기대하지 않았고 의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더 유다가 그만큼 더 자아가 강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러니까 회개의 과정에서 우리가 성찰을 하고 정말로 이렇게 거기까지 가거든요. 성찰하고 그 죄를 성찰하면서 후회하고 그 죄를 지은 자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죄의식과 죄책감을 갖고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해요. 대부분의 사람도 다 해요. 그거는 신앙이 없어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 그런데 사실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은혜거든요. 내가 정말 죄를 짓지 말고 않고 살아야겠다. 이 정계라 그러죠. 우리는 고해성사 준비할 때도 이 결심의 단계에서는 주님의 빛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유다에게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악한 거고 얼마나 나쁜 짓이었나를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저렇게 했구나 알고서 후회를 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판해요. 그 이유는 자아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예.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기준을, 그거를 결코 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길을 선택해요. 자살이라는 길을 가죠. 반면에 사도 베드로는 인간적으로는 좀 뻔뻔할 수 있어요. 네, 사람 보기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호언장담을 해놓고서, 3번이나 배반을 해? 야, 그리고 뻔뻔스럽게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또 슬그머니 또 뛰어와, 또? 되게 뻔뻔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뻔뻔한 게 아니라, 이게 또 한 끗 차이거든요. 그 뻔뻔함과 또 한 끗 차이일 수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정말 그 한 끗 차이를 넘어선 사람이죠. 예,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으로. 그래서 정말로 그래도 주님께 희망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걸 걸기에 네, 주님 앞에 갑니다. 우리가 이제 결말 다 아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이 모습을 사실 묵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굉장히 사실 사도 베드로의 여정이 정말 우리들의 여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전 오히려 베드로 같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저 자신을 보면은 좀 베드로와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예. 어쩌면 가장 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모습을 지닌, 예. 그런 가장 평범하고 가장 그냥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주님은 당신의 사도의 첫째 자리에 앉히고 당신의 어떤 그런 수익권을 허락하십니다. 예. 자, 근데 오늘 이렇게 나누면서 저는 베드로에 대해서 사실 어떤 묵상을 많이 했냐면요.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정말 예수님 사랑하거든요. 이게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막 결심하고. 예. 근데, 물론 뭐 이런 건 있겠죠. 미래에 펼쳐질 일이 어떤 일인지 상상을 못 했겠죠. 이렇게 빠르게 갑자기 예수님이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시고, 막 베드로 사도는 또 그 와중에 또 정말 충직했어요. 칼을 뽑아서 말코스라는 종의 귀를 내리쳐서 예, 귀를 자르죠. 또 그 와중에 또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또 귀에 손을 얹으셔서 그 귀를 또 치유해 주세요. 예. 루카복음인가 나와요. 그 내용이 나오죠. 어쨌든 그 모습만 봐도 사실 사도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충직한 게 맞아요. 근데 정말 결정적일 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자기의 의로 시작된 하느님 섬김은요, 내 힘으로 한 거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묵상을 많이 하게 돼요. 예전에 순교의 의미에 대해서 몰랐는데, 진짜 순교 목숨을 내놓는 여정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정말 자아를 버리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빈집이 되면 어떡합니까, 신부님? 빈집이 되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으로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좀 더 다른 말로는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자아를 몰아내고. 그러면은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내 자아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데리고 이끄세요. 내 영혼 안에서. 예. 내 영이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하지만 그 주님은 야박하신 분이 아니에요. 반면에 반면에 예수님의 빛의 반대편에 있는 그 어둠의 주인인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은 뺏어서 우리 자아를 자신의 종으로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영이라면 그 어둠의 영 사탄의 세력들은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그분을 내 자아를 버리고 죽이고 부정하고 주님을 모셨을 때 내 자아를 살리시고 내 자아를 구원하시는 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 당신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고 더 사랑이 넘치고 내 삶 안에 더 정말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가득하게 해서 살리고 먹이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내 자아를 정말 완전히 부인하고 부정하고 정말 주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렸을 때 그때는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 다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사도 요한을 얘기 안 할 수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잡히신 이유 부분도 보면요.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사도 요한은 대사제와 아는 사이였어요. 대사제 집안인지 뭐 종인지 모르겠지만 그 집안, 그 대사제 쪽과 아는 사이여서 먼저 들어갈 수가 있었고, 베드로가 처음엔 밖에 있다가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요한이 나와서 맞이해요. 근데 거기 같이 있던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를 보더니 당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고, 예수 따라다니지 않았냐고, 나 봤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봐요. 보더니 맞아 막 하면서 몰리는 상황이 됐어요. 옆에 사도 요한 분명히 같이 있었어요. 대사제랑 아는 사이니까 그 상황에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가 잡혀가지고 어떻게 되나 막 와서 몰려들어서 보고 있는데, 거기서 대사제랑 안다는 게 아는지 모르는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따지고 들 수 있는 거였거든요. 살벌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 옆에 같이 있었을 뿐만, 베드로 옆에 같이 있을 때도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자리 지켰고, 마지막에 십자가 아래서도 예수님의 어머니신 성모님과, 우리 성모님과 같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요한을 눈여겨봐야 할 게, 사도 요한은 그 살벌한 순간에 거기서도 얼마나 갈등이 됐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선택한 거예요. 난 죽으리라.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따라가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 뒤에, 사실은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도 사형 선고를 받고 독살령을 받았는데 독을 마셔도 죽질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파트모스 섬으로 그냥 귀향을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파트모스 섬에 있으면서 계시를 받고 쓴 게 요한묵시록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뭐 특별히 더 그냥 이유 없이 더 사랑하셔서 그냥 넌 내가 그냥 몰라 더 사랑해, 너 이뻐 보니까 해서 사도 요한은 순교를 안 당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갈 때 사도 요한은 이미 마음으로, 이미 그 영과 그의 마음과 의지는 순교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옆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 몰리는 모습 보면서 막 아니라고 부인하는 모습 보면서 나도 부인할까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 유혹을 다 끊어내고 자아를 던져버리고 그때 이미 목숨 내놓은 거예요. 하느님은 그거를 죽음으로 보신 거가 아닌가. 하느님은 정확하세요.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 없어요. 예. 그런 성품을 지닌 그런 영혼이었기에 사도 요한을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 성품을 알고 있었기에, 그 마음을 그렇게 자아를 버릴 수 있는 존재였음을 알기에.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주님의 은혜기도 해요. 사도 요한은 그걸 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빨리 받은 것이 아닌가. 예. 주님의 그 말씀과 행적을 보면서 정말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서 그 성품을 지녔고 자아를 어느 제자보다도 더 빨리 버리고 십자가의 여정도 따라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사도 베드로도 이게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내가 지성과 의지와 감성으로 내 혼으로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건데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는 건지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아니 어찌하여 제가 주님을 못 따라간단 말입니까?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면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오바해서 죄송합니다. 막 약간 뭐 그런 모습으로 그럴 수 있거든요. 내 힘으로. 근데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해요. 사실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더 정말 믿음이 생기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내 자아를 버리는 회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 유다처럼 정말 후회해서 눈물 뚝뚝 흘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고 막 정말 죽고 싶고 이걸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까지 가고 눈물 흘리고 막 가슴을 치고 한 거를 만 회개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계가 있어야 돼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거야 라는 하느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하느님의 관점으로 나를 다시 돌아보고 나를 버리는, 내가 죽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예, 영적으로는. 나를 정말 버리고 내 자아를 파쇄하는 과정 속에서 하느님의 관점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수용하고 그 하느님의 관점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느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은혜를 입는 거거든요. 회개의 은혜를. 그러니까 회개는 좀 달라요. 그래서 메타노이아라 그래요. 메타, 반대하여, 노이아, 길을 반대해서예요.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길을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뭘 반대해서? 내가 가던 길을 반대해서예요. 어떤 행위를 잘못했고 거짓말했으니까 그 행위 자체 거짓말했다, 뭐 도둑질을 하다, 탐심을 부렸다, 간음을 했다, 이런 명제만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죄는요, 사실은 나의 길을 고집하는 게 죄예요. 결국 자아는 부셔야 돼요. 하느님을 믿고 부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느님은 그 자아를 살리세요. 그냥 안고 살리시고 더 큰 당신의 생명력으로 풍성하게 하세요. 그래서 인간에서 새로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옷을 덧입은 새로운 인간으로 바꿔주세요, 우리를. 그 사실을 믿으면서 자아를 던져버리시고 죽이셔야 돼요. 예. 내 힘으로는 절대 하느님 못 따라가요. 그건 베드로가 증명했어요.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최후의 만찬 때 약속까지 해놓고서 결국 내 힘으로 하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지성으로 내 힘으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 목숨이 아깝거든요. 내 목숨이 가장 소중하니까 못 내놓는 거죠. 예, 그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자아를 버리면서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때부터 순교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실제로 목숨을 바친 건 아니지만 독살로도 죽을 수 없었지만 하느님이 보시기에 이미 그 자아 버림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 여정을 따라갔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미 주님께서 더 순교의 걸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요한 묵시록을 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허락하시 아닌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도 베드로와 유다와 이 사도 요한, 이 셋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란 게 어떤 것인지, 신앙의 신비, 그리고 왜 회개를 할 때 왜 자아 파쇄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예요. 그래서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은요, 결국은 회개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요, 내가 만든 무언가를 믿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최소한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도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임사 봉헌하면서 베드로는 결국 그 길을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청합시다. 베드로 사도가 전승에 의하면은 박해가 일어나자 네로의 박해가 일어나자 네로 황제 박해를 피해서 로마 밖으로 나오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죠. 로마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에요. 코바리스 도미네, 영화가 그 전승을 바탕으로 코바리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로마를 밖으로 나오니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련다. 그 말을 듣고 깨달아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기 자아를 다 버린 상태였어요. 그걸 보고 깨닫고서 주님과 함께 로마로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도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사실은 자아를 죽이고 자아를 없애는 데서 완성이 돼요. 그러지 않고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지 않고 주님이 내 마음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으며 그래서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로 자아를 주님께 바쳐드리고 내놓는 그런 성주간. 그래서 정말 나중엔 정말 성금요일 날엔 우리가 우도가 돼 있읍시다. 우도처럼 같이 내 자아가 거기에 매달려서 주님 당신의 나라가 올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청합시다. 자,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크로스 하십시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